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관의 견고한 지는 사탄의 미혹. 예, 오늘은 신관의 견고한 지는 사탄의 미혹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미줄이 덫입니다. 덫. 요즘에 스파이더맨 많이 나오는데 덫.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지난주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전 2주 동안에 자아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자아상의 견고한 지는 항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성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자신이 설정해둔 그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을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꾸준히 안 듣잖아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면요, 율법 말씀 한 개만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말씀 10개 듣다가요, 율법 설교 한 개 듣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쉽게 돌아가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아상에 그게 뿌리 깊이 내려진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아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 즉 자아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이 정체성이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지난 시간 거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왜곡된 나의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왜곡의 더 깊은 뿌리, 그게 뭐냐면 신관입니다. 신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얘기한다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간의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자아상의 견고한 진인 이 항상성, 이 자아상의 견고한 진인 항상성이, 자아상의 견고한 진이 항상성이라고 한다면 신관의 견고한 진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죠. 미혹. 이 미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내 자아상을 올바른 자아상으로, 내 신관을 올바른 신관을 갖기 위해서 이 항상성과 미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처음부터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미혹이었죠. 미혹. 예. 힘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거짓말, 왜곡,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어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과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속일 수 있었던 그 마귀의 능력, 이거 엄청나죠?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과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사탄 마귀의 능력이 뭐였다고요? 미혹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더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이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마귀한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속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겸손히, 주님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의심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아상이 잘못돼요. 잘못된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자아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결국은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썩은 열매가 나타나요.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먼저 그 하와의 감정도 아니고 행동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뭐를 건드려요? 인식을 건드려요. 잘 보세요.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내 삶에 나를 뭐를 공격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건드린다고요. 자, 하나님은요, 실제로 동산 모든 나무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풍성하게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뭐만 금지했어요? 선악과 하나만 금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자비를 베푸시는 풍성한,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한테 좋은 거 주지 않아. 가장 좋은 건 너한테 주지 않아. 너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거는 안 줘. 하나님은 너를 제한해. 하나님 때문에 너는 뭔가 놓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만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무기인 미혹입니다. 미혹. 자, 창세기 3장 4절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간교하게 이제 딱 건드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거 거짓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성공해야 한다고 하고 계속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연봉으로 그 사람의 잣대를 기준을 정하고 뭔가가 직업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더 이상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성공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세상에 그런 기준들이요, 네가 갖고 있는 직업과 네가 갖고 있는 연봉, 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꾸 가치를 결정해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잘못된 신간은요, 잘못된 자아상을 낳는데요, 사탄이 하와에게 심은 것은요,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요, 뭐예요? 잘못된 신관을 심어 놓습니다. 잘못된 신관.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자 동시에 자기 자신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오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면요, 나도 잘못 보게 되어 있어요. 신관이 잘못되면 내 자아상이 잘못되게 된다고요. 아마도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아상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에게는 아직 없는 것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지금 이것이 내 안에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것이 있어야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충분해질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부족해서 이걸 다 못하고 있어. 나에게 아직 결핍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하와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잘못된 신간과 잘못된 자아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어버려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잘 보세요. 행동은요,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행동의 뿌리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더 깊은 뿌리는 뭐예요? 신관이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한 왜곡이 생기니까, 신관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게 그 하와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아, 나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내가 이러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네?
라고 결핍된 존재로 자아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상이 생기니까 내 삶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그 열매를 따 먹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어기고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색하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항상 결핍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결핍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엄해, 무서운 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항상 위축돼 있어요. 교회 와도 위축돼 있고 기도할 때도 위축돼 있고 항상 위축된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야 라고 믿으면요, 나는 어떤 일에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돕지 않아 라고 믿고 있으면요, 결국 어때요? 나는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삶의 문제를 보려면 행동만 보면 안 돼요. 자아상만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자아상 아래 숨겨져 있는 신관. 이 신관을 봐야 됩니다. 신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비유가 나옵니다. 문화비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장사하라, 장사해라 라고 그 말을 종들이 듣습니다. 뭐뭐 해라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도 얘기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장사해라. 너희는 나의 대사로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일을 하다 와야 된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을 이미 성경에서 주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다 가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장사해야 돼요. 장사하는 자로 불렀어요.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19장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님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한 문화, 5문화, 10문화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줘요. 근데 주인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사해라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이 사람의 문제는요, 근데 단순히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무능력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요, 그 이유를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1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내가 이거를 장사하지 않은 이유는요, 게으름, 명령을 몰라서 무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는 뭐라고요? 당신은, 주인은 엄한 사람인 것으로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신관.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이야. 이 한 달란트 갖고는, 한 문화 갖고는 만족시키기 어려워. 내 삶, 이 정도의 삶 가지고는, 내 위치, 내 직업 가지고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생은 폭망. 세상 그런 그 드라마에서 이번 생은 폭망하고 다음 생 없어요. 이번 생에서 다 해결, 쇼부 봐야죠. 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잘못됐다고 손해보면 더 큰일 날 거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그 한 문화의 그 종이, 그래서 어떤 삶이 나와요? 어떤 삶이 나왔어요?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지금 뭐예요? 수건으로 싸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정체성대로 움직이지 않는 삶이에요.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 예수님이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해! 나에게는 모든 능력이 없어!
수건으로 똘똘 싸매놓고 놔두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수건으로 싸놓는 삶이에요. 그 삶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행동은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 깊은 곳에 누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잘못된 열매, 뭔가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자, 잘못된 신관은 어떤 걸 낳는다고요?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자아상이 내 삶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엄한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막으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잘못된 신관이에요. 잘못된 신관. 그러면은 그 신관을 때문에 어떤 자아상이 만들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나에겐 그 능력이 없어. 나는 해봤자 실패할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에게는 부르심을 완수할 힘이 없어. 이렇게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마귀하고만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견고한 진. 그러면 내 잘못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두려워. 뭐 말라 그러면 두려워. 그리고 소극적이야. 나 혼자는 못하겠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 도피, 회피, 자기 보호, 무기력, 통제되지 못한 삶.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비교. 저것만 있으면 좋겠어.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잘못된 신관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너 그거 왜 안 하니? 너 왜 그 고백 기도 안 하니?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예배 안 드리니? 너 왜 믿음이 없니? 왜 자꾸 피하니?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 백날 얘기해봐요. 해결되나? 왜요? 그 행동은 이미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이미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열매가 되지 않아요. 저 사과 나무 마음에 안 든다. 싹 뜯어버려 내버리고 내년에는 배가 나오기를 기도하자. 그런다고 배가 나오냐고요. 뿌리를 바꿔야죠. 근본인 뿌리. 그 열매의 뿌리는 뭐라고요? 열매의 뿌리는 신관이라고. 신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잘못된 거라고요. 자아상,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 자아상의 더 깊은 뿌리인 신관까지 내 자아상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적어보고 막 하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오늘은 더 한 단계 깊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신관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신관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 내 상처를 통해서 해석한 그 하나님, 내 경험으로 내가 아파 죽을 뻔하다가 암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줬어. 그래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를 해석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암이 재발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 지어서 암이 걸렸는데 또 재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또 징계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오직 그 사람은 징계하는 하나님으로만 신관이 갖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만든 하나님, 그게 꼭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셔. 내 기도는 일절 안 듣는 것 같아.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하구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야?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인 것 같아. 아니면 이만큼만 도와주셔. 아니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안 도와준 것 같아. 나름대로 막 생각해요. 내가 뭘 해도 이걸 실패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왜 실패했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해석과 내 경험으로 규정되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를 정의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하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을 계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런데 그들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는 것 같아. 고기도 안 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죠? 아론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 금덩어리 갖고 와라. 싹 갖고 와라. 막 갖고 와 모아요. 그래가지고 짜잔 하고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야, 이게 너희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아니 금송아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처와 내 두려움과 내 실망으로 빚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상화된 신관을 내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 과거의 생을 보니까 나를 버린 것 같아. 나의 기도는 안 들어.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도 해봤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라고요. 내 안에 금송아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징계하시더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 당신은 엄한 분이라 내가 수건에 싸놨습니다. 그 한모나 가진 그 종의 모습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영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영생을 누리려면 올바른 신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지. 교회만 백날 다니면 뭐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온전한 복음을 모르고 오해된 하나님, 내 삶의 경험으로 해석한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 내 삶이 안 풀어지죠.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 내 감정이 그려낸 하나님,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를 아는 길은 가장 정확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경험이나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은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고 경험은 때때로 왜곡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반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객관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뭐 하셨나요? 죄인을 정죄하셨나요? 아니죠. 돌로 치려 죽으려 하는 여인을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시나요? 아니죠. 상한 갈대는 꺾지 않습니다. 커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초청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했어도 너 그럼 끝 아웃 했습니까? 아니죠. 또다시 찾아가셔서
끝까지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품으시고 제자들을 품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억울하게 죽으시면서 너희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경과 다른 내신과는요,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입니다. 파쇄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영적 전쟁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과 높아진 그 이론,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죠.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잘 안 도와. 하나님은 나한테만 인색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실망스럽게 보셨을 거야.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고 공급은 안 해. 하나님은 내 실패를 기억하며 나를 멀리하셔. 아까 그 한부나 종처럼 이런 생각들이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기질이 그래. 그게 아니라고요.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라고요.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요, 그냥 품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을요, 분별해서 드러내서 부인하고 깨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갖다 넣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우정부서부터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사는, 죽어라고 기도해줘서 귀신 다 쫓아내놓으면은 그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든가요? 말씀을 먹어야지 계속 와서. 근데 쫓아내지면 다 된 줄 알고 나가버려요. 그 자리에 그 파쇄된 견고한 진이 파쇄된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대체해 넣어야죠. 그걸 안 내놓으니까 똑같이 더럽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귀신한테 붙들, 7 귀신한테 오히려 더 심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린 그걸 너무나 많이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잘못의 신관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왜곡된 자아상들이, 여러분 안 적어봤으면 다시 한번 가서 꼭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는 끝까지 못 해낼 거야.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 하는 거를 끝까지 못하는 좀 그러니까 의지가 나약해. 뭐 이런 것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이런 왜곡된 자아상들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적은 게 실제라 할지라도 그건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보는 나예요. 그걸 적어놓고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아상이 생긴 거지? 까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나는 역시 이래. MBTI가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 왜곡된 자아상이 왜 만들어졌지? 아까 뭐라고요? 왜곡된 신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게 만들어졌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명만 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 분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 이런 신관이 발견되었다면 이 신관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고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십니까? 아니죠. 이미 주시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밑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것만 읽겠어요? 수두룩 빡빡하게 너무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니까요. 여호와가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죠. 자아상을 바꿔야죠. 신관을 바꿔야죠. 근데 사탄은요, 반면에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사탄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 갖고 있는 거 그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탄이 심은 견고한 죄는요, 내가 의지로 속지 않을 거야 한다고 내가 행동을 바꿔봐야지 한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 있어요? 아니야.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에게 환난 중에 나를 도와주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한 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셔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기셔야 된다고요.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진리가, 말씀이 진리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요. 내 삶에 자유가 와요.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거짓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거짓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를 흔들면요, 방금 전에 말했던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힘이야 라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만약에 징그럽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효하듯이 막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는 나를 속이지 마. 난 네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방패야.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포효하듯이. 이게 묵상이에요. 자, 우리 포효하듯이 선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을 거절하고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해답이에요. 해답.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렇게 입는 방법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원리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새 사람 입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신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관에 회복되는 것에서는 뭐예요? 핵심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이게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 마인드,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 사고체계, 사고방식, 이게 새로워지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되고 어떻게 돼요? 신관이 바뀌면 자아상이 바뀌고, 자아상이 바뀌면 삶도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삶의 심령이 변화되는,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또 만들겠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링으로 되어 있어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본을 뜨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저는 지식적으로만 말씀 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해서 내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더라도 이 책을 보면은 구겨지고 자꾸 이렇게 막 펼치고 덮어지는데 보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껏 활용을 하셔서 믿음의 선포, 성경의 진리를 내 입술로 선포를 하는 일들을, 동의하는 일들을 멈추시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도 이룬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요, 거짓된 신관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관을 내가 틈나는 대로 아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시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한다. 나는 결핍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내가 진리편에 가서 딱 서는 것이에요. 말로 할 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짓을 거절하고 성경적 진리를 내 입술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말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요,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선명하지 않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가 있다?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대해서 쉽게 만족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멈추셔야 돼요. 잠깐 멈추시고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본인한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무조건 읽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내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곡된 자아상 아래에 있는 내 신관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왜곡된 자아상이 있으면 왜 이게 있었지? 그 밑에 잘못된 신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숨겨진 잘못된 신관을 찾으십시오.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찾기만 하셔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이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따 우리가 성찬식에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겠지만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다면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어떻게 아들을 내요? 나를 멀리하고 내 기도에 나의 삶에 관심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 아들을 내주시겠냐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은혜보다 정죄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셨다면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향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먼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라는 걸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미혹입니다. 미혹. 그 미혹은 무엇을 미혹해요? 무엇을 바꿔요? 신관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면 누구도 왜곡하게 돼요? 나 자신도 왜곡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관은 잘못된 자아상을 낳고 잘못된 자아상은 잘못된 삶의 열매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순히 바깥에 나오는 물질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와 환경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 생각들, 그런 모든 내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거짓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 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신관을 버리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